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서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사울의 추적은 계속되고 다윗은 계속 도망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함께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을 지켜주는 힘이 된 것이죠. 이렇게 또 사울과 다윗의 삶이 신앙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갔더라. 그래서요. 이 말은 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물었다 하는 구절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라고 했죠.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이 우리처럼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에봇을 사용해서 두구림과 웅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다윗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모습이에요. 아비아달은 다윗이 헤레스풀에 있을 때 그에게 도망했었고 또 그때 다윗은 그일라로 행군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온 사실을 기록한 사무엘상 22장에서도 그가 헤레스풀로 갔다고 명확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다윗이 그일라의 행군에 대해 대제사장의 에봇을 통해 이미 여호와께 물었다는 사실을 보면 아비아달이 다윗의 헤레스풀에서 그일라로 떠나기 전에 다윗에게로 왔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배려해 놓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보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더라. 사울의 생각이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죠. 꼼짝없이 다윗은 갇혔다. 한글 성경을 보면 4절, 7절 모두 붙이셨다는 이건 배웠잖아요, 우리. 4절에서는 주셨다는 것이고 사실 7절은 모른다로 돼 있어요.
특히 이 나칼이라는 단어는 낯선 사람으로 취급하다, 알아보지 못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모르신다, 혹은 그를 나그네같이 취급하셨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 하는 것과 여기 나오는 사울이 스스로 내 손에 붙이셨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다윗이 유다 광야의 국경지대에 체류하고 있을 때는 체포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나 성 안에 있다면 잡기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포위와 공격의 위험을 겪기보다는 잘못하면 성이 다 파괴되잖아요. 차라리 다윗을 포기할 것이고 성 주민들이 사울 편에 서게 된다면 더욱 다윗의 체포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모아 그일라로 진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 표현되는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 이건 무슨 소리냐면 성벽이 둘러싸인 요새라는 거예요. 몇 겹으로, 겹겹으로. 겹겹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적의 외부의 공격에 방어하기도 쉽지만 갇혀있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걸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갇히게 하신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이건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전쟁을 두 나라가 해요. 그러면 두 나라 백성들 가운데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생각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쌌다 그랬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숨어 있더니만 다윗 잡으러는 이렇게 용맹하게 갑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행동은 점점 포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고, 이제는 무슨 전쟁 나가는 것 같이 자신의 왕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징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악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죄의 속성이죠. 누룩같이 아주 순식간에 번져가는 것이죠. 커져가는 것이고. 그일라가 블레셋에서 약탈을 당할 때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울이었잖아요. 이게 또 실망스러운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출정하려는, 무슨 큰 전쟁 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그일라를 블레셋의 약탈로부터 구한 다윗을 취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모습은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지휘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자 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상황에서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서 정말 다윗은 고난의 인생이다. 끝까지 왕이 뭐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러면서도 그 모든 험난한 과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은 버리잖아요. 다윗이 당시 이 사울이 머물렀던 이스라엘의 수도 기브아로부터 블레셋 땅에 가까운 그일라까지의 거리는 약 35km 정도라 그래요. 사울이 도성에서 군사를 모아서 이곳에서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겠죠. 걸어서 갔을 거니까.
다윗은 그 시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묻지 않고 행동하는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부름은 바로 다윗의 믿음이며 다윗의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에 의지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직접 기도하는 자세를 보인 이 모습이야말로 다윗의 참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택하셔서 보호하시면서 언약에 충실하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호칭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도 맨날 그냥 루틴으로 형식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종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또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에 붙이겠나이까? 배신하니까 하니까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대답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체포해서 배신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사울이 이곳까지 오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면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것은 제비 중에 하나를 뽑아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씩 이렇게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또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헌신적으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배반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거예요. 참 여기에도 가슴 아픈 교훈이 있죠. 인간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본성적으로 자신의 유익, 자신의 안전 이것을 따라 행하죠. 그일라 사람들이란 말에서 사람들이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말이에요. 바알이라는 히브리어는 지도자, 주인이에요. 즉 다윗은 그일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그일라의 지도자들의 배신 여부를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게도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 한 거예요. 다윗이 보여준 의리와는 대조되는 배신의 모습이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배신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배신을 많이 당해봤어요. 어쨌든 간에 이 위험한 중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던 다윗과 그의 무리는 안전했어요. 즉 그일라가 배신했다 하더 사람이 배신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서운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봅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이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후기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의 동조한 사람들이 초기에는 400여 명가량이었잖아요. 200명이 또 늘었어요. 사울의 이 악한 정치가 더욱더 심해졌다는 것과 다윗의 명망이 더욱더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하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수효로 사울의 정교군과 싸우는 것은 역부족이죠. 갈 수 있는 곳으로 떠났다.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 일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위험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다 하는 것이죠. 필사적으로 사울을 피하여 도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대조적이죠. 다윗은 그 일라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브론 밑에 있는 십지대와 마온지대에 거하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그 일라에서 남동쪽으로 22km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마온이라는 곳은 10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되는 곳이죠. 사울이 매일 찾았다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눈이 벌게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주지 않으셨다. 사울이 살아있는 한 매일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셨다. 다윗을 지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피난 생활을 해야 됐죠. 황무지, 산골, 동굴. 그러나 시편에서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피했다. 이게 그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로 거친 광야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광야길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도 그분의 일을 이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언젠가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피난 생활과 사울이 그를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종착점이 어디로 갈지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종착점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공격당하고 또 도망쳐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대적의 공격, 고난이 그칠 때가 옴을 믿고 인도하게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윗은 정말 많은 세월을 피난 생활을 한 것 같으나 다윗 스스로는 여호와께 피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 피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를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이 날씨가 무척 더워지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건강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두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또 약한 자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